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삽입된 환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환상이 기록된 말씀이죠. 이 환상 속에서 오늘 말씀의 요한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두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으며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는 일곱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강력하고 매우 우렁찹니다. 먼저 이 힘센 천사에 대한 해석에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이고요. 둘째는 문자 그대로 단순히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둘렀던 무지개를 연상시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죠. 또한 불기둥 같은 발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 열린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말을 하자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가 납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5장에 등장한 유다 지파의 사자를 떠올리게 하며 열린 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의 포효는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의 외침에 일곱 천둥이 각각 응답하듯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이는 말씀에 대한 하늘의 강력한 반응이자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위엄있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힘센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포문을 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선포합니다. 이 맹세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은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열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야 합니다.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받아서 먹으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요한이 먹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감동이고 위로가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는 아프고 쓰라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요,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까지는요, 때론 쓰디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단맛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요, 단맛뿐이 아니라 쓴맛까지도 감당하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단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을 가감없이 쏟아 내놓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앞에 다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죠. 이미 100세 가까운 나이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며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았고 무언가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처한 상황과 상태를 보면요, 이제는 쉬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이제 이렇게 견디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하늘에 올라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을 향해 이제 그만 내려가서 다시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열정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버겁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말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예배나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날만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나이와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배와 환상을 경험했지만 다시 땅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다시 전해야만 했고요.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쓴 말씀도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고 그 소리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7 천둥이 응답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권세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가 들고 있는 열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감동과 위로를 주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할 때에는 고통과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단맛과 쓴맛을 함께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히 소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겨도 될 만큼 고난과 연단을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다시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며 사명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나이와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나이가 얼마나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샘솟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